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운동부 예배를 드리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0과 불뱀과 노뱀 이 공과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이 공과 중에서도 이제 숲으로 이 부분을 선택할 거고요.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일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지라는 말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건들을 적어 놓는 책을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의로도 많이 써봤을 것이고 이제 타의로도 많이 써봤을 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아직 공과책을 받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사진이 한 장 보이시나요? 숲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일지. 아래의 문제를 보면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고 지명을 위 지도에 이제 체크표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총 두 가지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명과 그 지명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어주고 지명이 어떤 곳에 있는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이 지명들과 이 지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설명을 듣고 위 지도의 지명과 사건을 연결한 다음에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이 잘 보이지 않을 건데요. 전도사님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지도 사진만 확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실 건데요. 이제 전도사님이 각 지명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원망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홍해예요. 지금 사진이 보이시나요? 지금 사진에서 전도사님이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 부분이 있지요. 그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출애굽을 했지요. 그런데 홍해 앞에 도착하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뒤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이제 건너게 해주시고 이제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져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는 마라예요. 지금 사진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지요. 이 지명과 관련된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건넜지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수장되는 장면까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불러요. 그런데 그 직후에 광야로 들어와서 마라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곧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의 크기의 나무인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모세가 던졌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겠지요.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셔서 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장소는 바로 시내산이에요. 지금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과 관련된 구절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모세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장소는 르비딤이에요.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곳일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눈치챈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지도에 나오는 르비딤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 부분은 시내산 근처에 있는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이 르비딤과 관련된 구절이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여기서 나오는 르비딤은 시내산 근처에 있는 르비딤이 아니라 가데스 안에 있는 또 다른 르비딤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근처에 있는 르비딤이 아니라 이제 저 위쪽 2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장소에 있는 르비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지도에서 여기가 이 르비딤이 이 장소가 아닐 텐데 이걸 한참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고 이것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르비딤과 관련된 구절은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제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의 주장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셔서 20세 이상의 성인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걱정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는 장소 안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자
마실 물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다고 또다시 불평을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게 하셔서 물을 내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향하여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시내산 근처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이때 사건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기 전 출애굽한 후에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이제 4번째 장소의 르비딤은 40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안에 있는 또 다른 장소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옛날 40년 전의 경험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서, 내가 40년 전에 이제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으니까 내가 여기서도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바위를 2번이나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5번째 장소는 바로 가데스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이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4번째 장소와 똑같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4번째 장소인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이 가데스라는 지역 안에 있는 또 다른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데스와 관련된 구절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좋은 생각이다 하고 정탐꾼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절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악평을 해버려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주장에 따라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성인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장소는 호르산이에요.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이 지명과 관련된 구절은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어요. 이후에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호르마를 하나님 은혜로 점령한 후에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제 낮추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자 모세에게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중보를 요청해요. 이제 중보를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의견을 들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긴 막대기에 달아서 높은 곳에 두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백성이 이 놋뱀을 쳐다봤을 때 죽음에 이제 처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지명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셔서 교무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